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것이 임마누엘인가 할 때,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거는 그 영혼육이거든요. 영혼육.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은 영적인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거거든요. 영혼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거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영혼, 혼을 이제 생각과 마음 이렇게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 그리고 언어까지 그리스도화, 신성화, 신화가 돼야 돼. 그리스도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면 구체적으로 뭐 임마누엘 해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의지, 특히 언어 이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화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 없이 마음 다스리기, 마음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컨트롤 해도 복음이 내용이 없어서 컨트롤 해봤자 근본적으로 이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평안하게만 하는 거지 온전한 생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서 보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자꾸 두렵고 그게 깊어지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악몽을 꾸고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내 생각과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 정신병 걸리는 것도 마음의 병든 거거든. 여러분 속에서 온갖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병든 마음, 일그러진 마음, 찌그러진 마음, 주눅 들린 마음, 교만한 마음, 편협적인 마음, 융통성이 없는 마음,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이런 게 있거든. 이거 다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과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승질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써 이제 치유가 됐다는 거죠. 치유. 그래서 치유돼서 평온함. 어제 이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내면의 그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 이런 마음 다스리기인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모든 전쟁과 삶은 생각의 산물이거든. 전쟁하겠다 하면 전쟁하는 거야. 생각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올바른 생각, 틀린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싸움이 사상 전쟁이거든. 사상 전쟁이거든. 뭐 복잡하게 말하면 이제 세계관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관.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창조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그리고 샤머니즘, 애니미즘적 세계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세계는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 창조적인 세계관에서도 유교적 세계, 유대교적 세계관이 있고 캐톨릭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다음에 유물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어,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유물론 세계관의 거는 진화론이고 그리고 약육강식 생존 법칙이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계라 정글의 법칙의 세계 속에서 그게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적 사상주의로 나온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령주의라고 애니미즘이라고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애니미즘은 이쪽에 무당과 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이제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불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불교 국가. 티벳이라든가 일본 같은 것도 잡신이 많죠. 그 영적인 하나님 없이 영적인 것이 있는데 애니미적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관이 사람들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 사고에 따라서 삶의 정량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문화와 건축 양식이 나오는 거고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좀 나가면은 이제 사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사상 전쟁이 뭡니까? 공산주의와 지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러시아, 북한, 일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나라들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싸움인 거죠. 편가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전도고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싸움이고 그 사상은 사실은 사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전쟁. 크게 나가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갈 거 없고 이제 우리는 이미 기독교 안에서 그 안에 이제 범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화, 사상화 시키는 작업이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인 것은 우리 인간의 요소들을 구성을 봐야 돼. 지정이거든. 그래서 생각지, 지자가 지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화 돼야 되고 마음 속에 그리스도화가 되는데 이거를 누림이라 그러고 생각은 사상이 되고 마음은 누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은 두 가지로 액션과 언어. 제일 먼저 언어에서 랭귀지 언어에서 우리 언어가 기독교적인 말을 해야 되고 복음적인 말을 해야 하는 거로 바꾼 거죠. 그래서 thinking, mind, language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언어 속에 말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화가 될 때 이 사람을 가려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복음화적인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알고 스스로를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화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내는 마음, 담배하고 싶은데 떨리는 마음 어쩔 거라는 거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끌어올리고 여러분 속에 치유되지 못하고 병든 어떤 극단적인 그런 낮은 자아상과 교만함이 있다는 거지. 이거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는 배경, 삶의 배경, 문화, 부모님의 성장 배경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지. 안 되는데요. 생각은 마음 맞는데 마음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늘 이게 심해지고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귀신 들어가고 정신병 걸리고 늘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죽이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무기가 있으면 막 찌르고 막 총 쏘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는 역사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내 자식 하나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잘 알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화 시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자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밭을 기정하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복음적인 마음으로 누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역할,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만들기 하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는 내 영혼을 정비하는 거거든. 자동차 정비소 들어가서 차 고장 나고 빵꾸 나고 엔진 오일 갈고 차 균형 맞추고 바퀴 다른 거 바꾸고 해서 때 낀 거 고치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에서 잠깐 정비하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을 교통 정리하기, 혼탁한 마음 맑게 만들고 높은 마음 낮추고 더러운 마음 정리하고 낭망한 마음 용기 주고 그게 기도의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 이걸 잘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늘 톤탁해 있거든요. 세상에 누굴 보고 깨닫고 싸우고 하다 보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죽은데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원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예?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 복음으로 초기화시키는 거, 굉장히 오버해서 바이러스 들어갔는데 다 꺼버리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 그래서 다시 정상 작동시키는 거, 그게 기도거든. 그걸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 마인드.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를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너무나 감동받는 건 뭐냐면은 감동을 얻어.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는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들었는데 전부 쓰레기들이 많단 말이야.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 그대로 인생이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언제 뭐 마음의 상태를 그림처럼 들여다보긴 했나? 그냥 그것이 내 정상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았잖아. 근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원래 불교 쪽으로 자랐거든요. 불교 쪽으로. 아버지도 불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절이대 오직하면 제가 정신 문제 생길 때 절에 가려고 생각했던 정도로 불교 쪽이 세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거네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주시는 축복들이잖아. 이 축복들이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이게. 내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적인 생각은 언약적 생각이다. 이걸 한번 이 말을 들어보고 이건 언약적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 축복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요 종교나 율법은 내가 노력을 해 어떤 거를 얻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이미 되어진 거, 그것이 이미 와버리는 거야. 놀라운 거는요. 뭔가 하나님이 종합 선물을 일단 내 안에 영으로 줘버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건데 그게 영적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을 먼저 바꿔치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아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선물을 먼저 알으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걸 매뉴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 의식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뒤풀이로 자세하게 왜 죄가 무엇인지 이거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건 나중에 학립, 심화할 때 아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은 확정이 돼요. 이제 완전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거야. 그 주제가 큰데요. 딱 그걸 깨달으면요. 딱 이게 결론입니다. 이 생각이 돼요.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의인이라고 칭했구나라고 하는 거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는 아담과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에 딱 걸렸어. 조상 대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죄와 사망이라는 법칙에 딱 걸려 있는 거야.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 죄.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생명의 성령이 그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진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사망의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야. 이거를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이 둘이 있는데 비유예요, 비유. 어떤 여자에게 남편 둘인데 첫째 남편은 죄와 사망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에 벗어날 수가 없어. 죄와 사망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하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든지 이혼하든지 법적으로 이혼해야 돼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와 사망의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를 억제했던 죄와 사망의 남편에서 해방됐다. 그게 로마서 7장 이야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남편에게 이사 갔어. 남편에게 시집 갔어. 누구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의 성령의 남편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결혼 영적으로 두 번 한 거야. 하나는 죄와 사망의 혼남편에서 재혼한 거야, 영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심화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 못 깨닫고 그냥 제사 말씀은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깨닫고 안 깨닫고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의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지만 죄 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나를 주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사고입니다. 사고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저주 안 받고 죄 가운데 죽을 일이 없고, 그리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가는 그 법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내가 혹시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사귀는 거야. 이거는 자유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지. 아멘. 그리고 이것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적용하는데, 이걸 딱 볼 때 예수의 보혈의 피는 무궁무진하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는 죄를 줘도 끊임없이 예수 피로 해결해 주니까. 과거의 죄가 끝났고 현재에 끝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해결해 놨다 이거야. 나중에 지는 죄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이거 예를 들어 죄사함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 구원파가 많이 하거든요. 이 죄사함과 거듭남 속에서 생각이 뭐가 되냐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는 형벌을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상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코스예요. 제일 처음에 죄사함과 거듭남.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가 들어온 순간에 거듭남이라는 거지. 거듭남은 뭐냐면 영으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 생명 성령이거든.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일단은 앞으로 금나무 교회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지. 확장을 하세요. 생각을 확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야. 로마서 8장을 딱 나와 있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들이면 상속자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축복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생각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거는 재산과 아버지 하는 건 금방 이루어지는 거야. 이미 주신 거야. 노력할 거 없도. 아멘.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나를 구해도 찾아가도 알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는, 내가 길이 있다는 거지. 기회가 있다는 거지. 구하는 거 찾고 들으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거죠.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구나. 내가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싸가지가 없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나는 별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자기의 가치를 바꿔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바는 이건 앞으로 배울 건데, 생각이 뭐냐,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일단 생각 자체가 훌륭해지는 거야. 존귀해지는 거야. 이거를 딱 정리하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첫째, 자존감, 자존감의식. 그리고 자부감, 자부의식. 자긍의식이 생긴 거야. 자주는 존재 자체의 의식이 존귀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야? 영광을 돌릴 사람이야? 자부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부할 붙자, 더할 붙자, 굉장히 이 내 땅의 삶 속에 나를 부하게 축복을 많이 줄 거라는 거야. 힘이요, 에너지, 긍지야, 자신감이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줘. 야,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자존감, 자부감, 자긍감이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 인간을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각 자체가 바뀐다. 이걸 복음적 사상이라서 여기는 어둠이 없어, 빛이 있어, 축복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생각 자체가 훌륭해. 와, 괜찮네. 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당당해지고 좁집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용서했대. 과거에 얽매일 것도 없어.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굉장한 존재야. 나는 법에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이게 내 생각 자체가 업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다 똑같이 원칙대로 가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딱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마다 이것을 받는 생각이 다 달라. 이것을 주님은 4가지 밭으로 비유했다 이거지.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 그대로 받아. 아멘인데 그게 뭐가 그래.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딱 볼 때 인간을 생태를 생각과 마음의 밭을 4가지의 밭으로 비유했다. 그게 바로 길가, 똘밭, 가시밭, 옥토밭으로 비유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다르네. 이게 왜 현상? 씨는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받는 그릇 자체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다 이상하네. 이거를 비유하기를 밭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씨가 안 들어가. 밖에 땅이 너무 굳어서 온갖 모든 거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생각의 마음이지 굳어서서 그게 어딨어. 튕기는 사람을 그리고 튕겨서 밖에 나가서 씨가 잡아먹다는 표현인 거고, 돌멩이는 그 사람 속에 뭔가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배경이 있어. 어릴 때부터 배운 가락들, 지식들, 나부랑이들, 철학제 책들을 다 읽고 자기만의 어떤 견해가 있어. 그 견해에서 반받아. 그리고 오늘날 받는 거 하다가 자기 속에서 튕겨나가. 이게 똘맹이야. 그 다음에 가시는 뭐냐면 말씀 받고 은혜 받아가 좋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또 잡혀 있어. 너무 돈 버는 데 빠져서 싹 까먹어. 놀러 가다가 까먹어.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까먹어가지고 이런 걸 다 까먹어. 오늘 은혜 받았다가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복잡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허팡이 돼. 이게 이걸 비한 거야 주님이. 마지막 4번째는 옥토밭인데 똘도 없고 돌도 없고 까치도 없고 부들부들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낸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야. 요거 그래서 비유가 나온 거야. 저도 여러분 봅니다. 좋은 설교해도 여러분 속에 다 있어. 그냥 말씀을 듣긴 좋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상당히 안 변해. 왜냐면 딴짓해 또. 다 까먹었어. 또 어디 놀러 가느라고 까먹고 돈 벌어 까먹고 다 잊어버렸어.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어딨어. 어떤 거 일부는 목사님 말씀 맞고 그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생각으로 받아 쳐버리네. 50%는 받고 50%는 안 받네. 이건 좋은데 저건 틀렸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요지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밭인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밭가리를 하시기자. 밭가리.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농부셔서 여러분을 기경을 하는 거지. 옥토밭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 받으라고. 돌멩이는 꽃갱이 찍어서 패내고, 가시덤불은 불로 태워서 문제와 사건 줘가지고 혼딱 나가지고 잡생각 없애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밭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거야. 농부는, 훌륭한 농부는 먼저 밭부터 만듭니다. 자갈을 골라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잡풀을 다 태우고. 요즘은 불나면 안 돼 있지만 옛날에 농사 초범에 불내기 해가지고 집을 놀이 해가지고 밭에 있는 곤충 다 죽이고 쥐새끼들 다 죽여가지고 밭을 기경하고, 응? 또 차로 막 갈아가지고 털을 확 뒤집어가지고 부들부들 깨가지고 텁하게 깨가지고 딱 또락 내가지고 내잖아. 거름도
밑에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성공시 열매를 맺게 하여 여러분이 밭이 더러우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가시를 주고 고통을 줘서 갈아버려가지고 좋게 만드시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죠. 좋은 밭 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복음화시키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녔을 때 많은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딱 정리된 어떤 내 생각을 바꾸시는 훌륭한 복음의 말씀 매뉴얼을 딱 잡고 일단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고 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한 전도자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집어넣는 것이 말씀의 언약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깔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매뉴얼을 기본 메시지와 함께 성경의 66권에서 아브라함을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연결시키는 거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당신도 전도자가 돼서 주의 나라를 하면은 복의 근원, 시대적인 인물로 복의 근원으로 창대해지고 네 이름을 명성을 떨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준비된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제가 감탄한 건 뭐냐면 복음은 완벽한 거야. 내가 이 예수 믿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야. 생각이 바뀌면 마음 바뀌거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적인 마음으로 누리기. 근데 여기서 생각은 하지만 마음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죠? 생각은 여러분 이게 있잖아.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만 덜덜 떨지만은 회개하지는 않잖아.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걱정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마음까지 안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뭐냐면요, 생각이 미천이 좀 딸리면 마음까지 차오르지 못하지. 물이 밑에 깊어지면 물 습기가 위로 올라오지만 물이 짧으면 수면 위로 땅으로 올라오지 않죠. 습기가. 불이 약하면 끌어오지 않는 것처럼 마음까지 안 간 거는 생각이 짧으니까 마음까지 오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복음이 희미하니까 마음에까지 못 한 거야. 김이 안 나오는 거지. 마음의 김이 막 끌어야 김이 나올 텐데 미지근하니까 마음까지 못 올라. 그래서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의 우물을 길어 올리기. 다시 한번 생각 속에 있는 우물물을, 깊은 우물, 땅 속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거야. 이걸 가서 생각의 우물을 길어 올리기야. 그래서 마음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번에 주일 메시지가 푸시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좀 짧은 거야. 여러분 들어간 게 짧아가지고 많이 안 나와. 밀려나가는, 계속 밀어놔야 되거든. 꽉 차야 돼. 말씀이 꽉 찬 사람은요 마음까지 오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올까?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해서 안 나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묵상을 깊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까지 막아서 말씀으로 마음이, 영이 깊어지고 막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말씀대로 막 내가 막 달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거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내 자신을 들여볼 때 생각과 마음의 이제 객관화가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을 객관화시키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로 항상 가져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뭐냐면 시인이 그런 거야. 내 영혼아 왜 불안하여 하는가, 왜 낭망하여 하는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힘이 없구나 할 때 힘을 주게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할 때 불안함을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하고, 여러분 몸의 상태를 보면은 내가 오늘 영양분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 뭐 좀 먹어야 되겠구나, 필요의 복제를 먹어야 돼. 자기 몸 상태를 보면 몸을 상태를 알고 영양 보충하듯이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객관화라 하는 거예요. 객관화.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더 수를 본다는 거지. 우리가 왜냐면 그 상태에 매몰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체로 함정에 빠져 낭망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좀 띄워놓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객관화를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1년 동안 쭉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간 거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근데 한 번쯤은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디 이제 제가 2월 달 되면 빈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원에 들어가거든. 조용한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목회를 보는 거야. 우리 교회를 보고 그동안 했던 거를 보고 다 보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까지 왔고 하는 거를 다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수를 읽는 거예요. 수를. 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기다리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띄워놓고 머리에서 보고 객관화시켜서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오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지도자들이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회장들이 막 업무하다가 복잡하니까 따로 떨어서 구상하는 거야. 구상.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할 때 같이 막 함몰돼서 막 싸우지 말고 뛰어나와서 잠깐 기다려. 내가 결정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어디 잠적을 하고 있다고. 그 잠적한 시간이 그냥 괜히 쉬는 게 아니라 정황을 전세를 보는 거야. 전세를 보고 판단에 시뮬레이션을 굴리는 거야. 머리를. 그리고 수를 읽고 수를 파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딱 읽고 나와서 딱 등장해가지고 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가 너무 생각 자체가 이거를 할 생각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장 생각하는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띄워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마다 객관화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을 나와서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어제 했던 거 오늘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문제를 압박받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우고 막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이거 속인 사단에게 마귀가 속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이 뒤죽박죽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을 들여다봐. 내 마음이 약간 뭔가 밸런스가 깨졌다면 밸런스를 맞춰주고 감정이 약간 기분이 좀 짜증나면은 짜증을 바꾸고 업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불평이 나고 걱정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작업 중에 들어가는 거야.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그 힘들만 막 또 기도도 안 나면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내 마음 정비하는 시간이라 이거야. 이 새벽 시간이 내 영혼을 컨트롤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격려하고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고 내 영혼에 영밥을 주고 내 영혼에 용기를 주고 내 영혼에 낭만을 꺾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왜 넌 불안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왜 영혼 낙심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교회가 목회할 때 막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막 망할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어디 안 계신가? 두려움이 밀려오잖아. 그러면 기도해. 또 싸워. 그래, 내가 옛날에 5년, 10년에 왔을 때 어떻게 역사했지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은혜를 줬잖아. 그 하나님 돌아가셨나? 그건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네가 낭망에 되건 오늘도 보면 나옵니다. 미살산에서 여기 보면 어느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지금 시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낭망이 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그래 그 하나님은 돌아가셔놨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 역사할 거야 하면서 그 옛날의 하나님을 끄집어 올리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다윗도 싸웠어. 다 낭망 중에 절망 중에 싸워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마음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바꾸고 변화시키자는 거죠. 이거 해야 돼. 그 마음이 마귀 주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지 말란 말이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잠깐 턴을 두고 기분 나쁜 마음이 이거 마귀 마음에 가서 잠깐 그 기분 나쁨을 조절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기도할 때 하고 무시로 해서 순간적으로 기도해서 이게 내 마음을 컨트롤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걸 쉽게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되기 바랍니다. 그걸 객관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나중에 형성 과정도 보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형성 과정이 자라온 그 부모님의 환경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게 많아. 이게 안타까워. 이래서 부모님의 그 배경 속에 그래도 안 돼. 막 분노가 일어나. 막 상처받아가지고 승질 막 나는 거야. 폭파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쉽게 다스리지 않아.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나쁜 상처를 주는 것이 이미 굳어진 마음이 있어. 날 낭망하는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 열등감적인 마음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참으로 이걸 고치기가 이걸 상처 마음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요,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복음은 긍정이야.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인 거야. 부정적인 마음은 뭐냐면 못난 의식, 패배 의식, 종의 의식이야. 소외 의식, 비교 의식. 이건 전부 다가 빼기 마음인 거야. 이렇게 가지면 안 돼. 항상 플러스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주인이야. 나는 복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거는 다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이게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요, 마음 싸움을 엄청 했거든요. 옛날 낭망이 되는 거야. 목회가 두려운 거야. 사방에 전쟁이 많은 거야. 목회는 안 되지. 애들은 빽빽 뜨고 소리 들고 밥 달라고 그러지. 마누라는 옆에서 막 잔소리하지. 나는 상처가 있어가지고 괴롭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뭐 경제가 어렵지. 한란한 오는 거야. 근데 다 이게 있잖아요. 다 뭐냐면 갑자기 운전하다가 자동차 법칙금이 나왔어. 신호 위반 와가지고.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법칙금이 나오면요, 그 영승마다 씨가 떨려. 가슴이 떨려. 돈 넘는데 이게 쌀한 푸대가 나가버렸네 이게. 그거 뭐 내가 패배의식이 들어. 내가 왜 이러지? 내 바보 같아. 절망. 자꾸 너무 연약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나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 일을 처시하는 거야. 저 돈만 생각하면 안 내고 싶으면 안 돼. 계속 저 영수만 보니, 곤서만 보니 가슴이 돌려. 돈 넣으면 저거 나가야 되고 이 거금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응? 어떻게 할까 그때는요. 그냥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 꼴도 안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괴로우니까 짜증나고, 이거 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꼬이고 타는 거 되는 일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병드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버려.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겨버려. 그래서 옛날 이 생각에서 나쁜 기억은 빨리빨리 없애버리기, 재짓된 마음도 제저도 빨리 잊어버리기. 망각에 영향을 줘야 돼. 망각, 추잡한 거, 나쁜 거, 자기를 멸시하는 거, 멸절되는 거, 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를 뭔가 이렇게 낙추고 있는 것들은 싹 없애고 좋은 기억만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웬만한 건 빨리 예수 피로 용서받고 해결해 버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결렬하게 만들지 말고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 지금은 이제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내고 막 누리는 거죠. 이렇게 뭐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없애버리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체질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정리합니다. 율법적인 마음에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 율법적인 마음 가지면 율법은 딱딱한 거예요. 율법은 뭔가 너무나 원칙적인 사람들은 차가워. 이것도 좋은 게 아니야. 은혜로운 마음, 넘어가는 마음, 용서하는 괜찮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한라산 갔는데 숙소를 목사님이 돈 아낀다고 목사님 교회 숙소를 얻었어. 교회 숙소. 원래는 이렇게 딱 방 하나 얻어주는데 뭐 비싸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 너무 방이 더워가지고 제가 어디서 잤냐면요, 그 교회 1층에 로비 소파에서 잤어. 그랬더니 이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근데 방이 너무 더워서 보일러 잘못돼가 눌러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못 자게, 더 이상 못 자겠어. 나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선풍기 하나 다 가지고 잤는데 그들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소파에서 잘 수 있냐고. 근데 나 원래 소파에서 잘 자는데. 나 원래 우리 집에 소파 자요. 지금 소파에서 잡니다. 교회에서 3층에서도 침대 같은 소파에서. 나 아무데 막 자는데. 근데 이들이 미안해하는데 제가 마음에는 이걸 제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내가 왜 이런데 대접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사실 미안할 게 없어요. 저는 괜찮거든요. 사실 괜찮은데 다시 말하면 그들 생각에는 힘들어하고 왜 이런 데로 와서 불평할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이게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말하면은 율법적인 마음은 어떤 원칙 꼬장꼬장 따지고 기분 나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 넘어가는 마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평안한 거죠. 그럴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음식에 소금을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안 넣을 수 있는 거고 싱거울 수 있고 짤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물고 가지 물 그래. 근데 내가 물 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즘 소금 넣은 물도 많이 먹는데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너무 딱딱하지 마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 자기 편견 갖지 말고. 그다음에요. 주관적인 마음보다 객관적인 마음. 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좀 사람이 폭이 넓어져. 그다음에 극단적인 마음과 중형적인 마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좀 적당히 중형적인 마음을 가져. 중형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한 양다리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고 가유불급이잖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적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중형입니다. 그다음에요. 허영적인 마음보다 실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정체성이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정체성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확정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만들어야 돼.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생각과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갈 거야.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만들어 갈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지금 마음을 지금 말한 부분을 정확히 계속적으로 알 거야. 지혜가 뭔지 지혜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바로 이렇게 올바른 복음의 마음과 복음이 아닌 마음을 잘 알고 이제 내 마음에 만들어 가야 돼. 이걸 어떻게? 기도로 하란 말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작업을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리메이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한 사람들은 슬펐다가 용기를 내서 나오고요. 두려웠다가 담대함으로 나오게 되고 복잡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 나오고요. 절망하는 마음이 소망이 되고요.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꿔서 좋은 마음으로 이걸 먼저 아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전부 바꿔서 나와. 그래서 기도는 나를 훌륭하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망하지를 않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옳지만은 이것이 100% 당장 옳은 게 아니야. 그 상황과 상황에 달라. 이건 나중에 좀 적어.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기다림이 생각되고 지금 이거 말도 이렇게 말할까 안 할까 생각 나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복음적인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작업이 생각과 마음을 복음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확정해서 어쩌면 생각은 많은 거 없어요. 결정된 게 있어. 몇 가지. 그래서 전부 끝나고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로 바꿔서 늘 그리스도가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고 저거 된 사람은 언어, 말에서부터 이제부터 말싸움, 말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말도 어거를 해서 복음적인 말로 나가도록 조금 언어 쪽으로 랭귀지 쪽으로 좀 시간표가 왔을 때 언어 치유를 받으면서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바뀌면은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되는 대로 꿈을 꾸게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 하는 것마다 범사에 승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생각으로 해석을 다 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과거도 좋게 생각하고 현재도 좋게, 미래도 좋게 생각해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다 문제와 사건 다 생각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마을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마음을 쓸 때 문제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임만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